네, 지금부터 삼신산 쌍계사 제50회 보살계 입제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삼기가 있겠습니다. 법사선님께 전복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경심 심이 대종 신거라 요한 대법사 광미인세 자경심 심의 대종 신거라 요한 대법사 광미인세 자경심 심이 대종 신거라 요한 대법사 광이인설 대장은 자리 앉아주십시오. 본문에 앞서 죽기 상타에 맞춰서 정의 있겠습니다. 신지무리자성의오 신지무한 화성령이며 신지무치자성의오 신거신 해동삼매로다난 벌써 우리 스님이 쌍계사에서 보살들하고 부족께 처음에는 같이 했습니다. 사는기도 하고 근데 그제 같은데 벌써 50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75년도에 주지 부임하셔서 바로 이렇게 부족께 살이 보살이 살고 스님이 살고 하시면서 50년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그거 자꾸 뭐 설명한 거 아니고 소리 가끔씩 주거든요. 근데 금년에 이제 50회가 됐고 점점 개반 숫자를 줄어들고 그거야 뭐 신도들도 급감하고 그뿐만 아니라 스님들도 출가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출가자 개반 스님들보다도 스님들이 그 대종상과 뭔가 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님이 시작해 놓으신 거고 여기는 계율 도량이기 때문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전철하고 나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신지무비 자성계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신지무랑 자성경, 신지무치 자성해 이제 개정의 사막을 말씀해 주시는데 신지라고 하는 것은 마음 바탕이고 마음 바탕에 바로 그릇된 것 없는 것, 그릇됨이 없는 게 바로 내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신지는 신지의 근본 바탕에 이렇게 어지럽고 상하는 듯한 그러한 것을 없는 것이 바로 자성의 정이다. 신지무치 신지의 어리석음 없는 것이 어리석지 않은 것이 바로 해가 된다.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닦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살계라고 하는 것이 신지법문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송은 저희 스님이 항상 보살계나 그런 계산님 하실 때 보시는 그런 저희가 개송입니다. 신거신내 보상내보라 그랬거든요. 신, 몸이 가고 또 신내 이런 이제 정신신자를 써서 했는데 이제 몸과 정신 또 몸이 가고 오매 이런 해석이 되겠죠. 이러한 것이 바로 본 삼매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정의 사막을 닦아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부처님 도에 깨달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개정의 사막을 잡는 건데 이 세 가지 닦아 들어가는 데서 요체가 바로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줄여서 개정의 사막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율이라고 하는 것 무슨 결국 이제 몸과 입과 뜻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막는 것 그게 이제 계가 될 것이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을 말하는 것인데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죠. 뭐 강화선도 있고 비파사나도 있고 자기의 마음자리를 안정시키는 것 그것이 선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흐트러진 그런 그 마음을 한 곳에 머물도록 하는 것, 한 곳에 머무는 것. 그래서 결국은 정신이 통일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뭐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은 뭐 슬기, 또 한문 산스크리트로 하면은 그 반야 이렇게 얘기했죠. 반야를 한문으로 중국에서 번역하기를 지혜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말로는 이제 슬기가 되겠죠.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미혹을 이렇게 곁들이고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사성제라든지 12년이라든지 연기, 진여라든지 실상을 이러한 것들을 관찰하는 것이 바로 이 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계사 스님이 일회 덕림 대화 화상님이신데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건강에 조금 문제가 생기셔서 오늘 참여를
못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계산대 축전 때는 그 특강 하시는 건 그건 좀 잘 하시겠다고 이렇게 양해를 불러오셔서 그래서 제가 대신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0중 대제만 하고 내일 오전 부분에는 우리 이제 교수사 스님이 48경제 중에서 반을 하고 또 오후 2시 부분에는 우리 저기 학장 스님이 이제 갈마를 하시게 되는데 나머지를 서라도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후에 마사 스님들 수배 의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오후 4시 정도에 마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우리 선달에 총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벚꽃이 만발 폈으니까 오늘 좀 일찍 끝내가지고 벚꽃 구경을 하시는 우리 보사님들 네? 가고 싶지 않은 대답이 없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밤새도록 해야지. 어디였지?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0중 대계만 서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망경 이걸로 하면은 원문이 아니기 때문에 한 계절하고 또 막 한 구절하고 또 이렇게 장수를 많이 넘기고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어린 스님들이 해놓으신 이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 합장을 하세요. 모든 불자들은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들으라. 내가 이제 모든 부처님의 대기에서 설하고자 하노라. 대중은 무견이 묻고서 스스로 제가 있거든 낙당히 참여하라. 참여하면 안락하고 참여하지 아니하면 죄가 더욱 깊어지라. 죄가 없는 자는 무견하라. 무견한 까닭의 대중은 청정한 대중이다. 모든 대덕과 우바세와 우바이들은 자세 들으라.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말법 시대에 마땅히 해탈을 구하는 법인 바라제 목차를 존경하시니 이 개를 수지하는 자는 어두운 곳에서 밝음을 만남과 같으며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음과 같으며 병든이가 배차의 짐을 얻음과 같으며 갇혔던 이가 감옥을 벗어난과 같으며 멀리 갔던 이가 집에 돌아온과 같나니 마땅히 알라. 이 개는 곧 대중들의 큰 스승이라. 만약 부처님께서 세상에 더 계실지라도 이와 다름이 없으리라.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내기 어렵고 선한 마음은 말하기 어려운지라. 그런 까닭으로 경륜에 이르시되 작은 일을 가벼이 여겨 재앙이 없다 하지 말라. 물방울이 비록 적으나 점점 큰 그릇에 찬당하시니 찰나 동안에 지은 죄로 무간지옥에 떨어짐이라. 한번 사람 몸을 잃으면 만급을 지나도 다시 받기 어렵나이라. 젊은 시절은 머무르지 아니하니 마치 달리는 말과 같고 사람의 목숨은 무상함이 폭포수보다 빠르니라. 오늘은 비록 살아있으나 내일 또한 보정하기 어렵나이라. 대중들은 각각 일심으로 부지런히 정진하고 삼가 게으른 생각에 잠겨 방일하지 말 것이니 함이라도 마음을 수습하여 생각을 삼고에 누웠더니 지니지 말지어다. 필요함만 베풀면 다음에 깊이 후회하게 되리라. 대중들은 각각 일심으로 삼가이 개를 의지하여 여법하게 수행할지니라나. 이제 여기서 모든 불자들은 합당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들으라. 그래서 이 계법이 심지법이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내가 이제 모든 부처님의 대개설을 설하고자 한다. 그래서 모든 그러니까 삼세 제불
모든 부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은 무견히 그러니까 조용히 참되게 잘 듣고서 스스로 죄가 있거든 참여하라. 응? 잘 듣고서 그러니까 무슨 죄가 있는지 잘 듣고 잘못한 게 있으면 참여하라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 들여서 듣지 않으면은 그걸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참여하라. 그리고 참여하면은 안락하고 참여하면 편안하게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 같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계율은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를 잘 지킴으로 해서 대자유인이 된다. 그래 생각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참여하면 그래서 이제 안락하고 참여하지 아니하면 죄가 더욱 깊어진다. 그리고 죄가 없는 자는 무견하라. 조용히 있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견한 까닭으로 이 대중은 청정한 대중이라. 이것은 모든 대덕과 우바세와 우바인. 대덕은 스님들을 말하는 거고 우바세는 남자 신도들을 말하는 거고 우바에는 여자 신도.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면 청신사, 청신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속에서는 유가에서는 건명, 본명 이렇게 처사들 그러니까 남자들 우바세는 건명 하늘이라 이거예요. 네? 또 우바세는 본명 땅이라 이 소리예요. 그것은 이제 유가에서 남녀 차별이 있을 때 쓰는 말이고 부처님 말씀에는 그 차별을 두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바세, 우바인.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제 청신사, 청신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를 받은 분들은 청신사, 청신녀라고 써야 되고 축원 쓸 때. 그 다음에 계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건명, 본명 이렇게 쓰면 돼요. 네? 왜냐하면 계를 받아야 차별을 두지 않는 거고 계를 받기 전까지는 차별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모르는 스님들은 그냥 무조건 다 건명, 본명, 청신사, 청신녀 이렇게 써요. 개도 안 받는데 무슨 청신사, 청신녀 쓰냐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계율에서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고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말법 시대에 마땅히 해탈을 보호하는 건 바라제 목처를 존경하라 하시니 그랬거든요. 바라제 목처는 계율이고 말법 시대라고 하는 상법 전련, 정법 전련, 말법, 그 다음에 계법 이렇게 나가서 이 일만만자 만년이라고도 하는데 끝말자 말년이라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상법 전련, 정법 천년 이렇게 이제 2000년이 지나서 부처님 교법이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거 이제 잘못 생겨가지고 그래서 뭔가 지가 미륵불이라고 하고 있잖아. 예? 여기 신라실 때 누구야 그 애구는 궁예도 지가 미륵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어디야 미륵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미륵불은 내세 부처님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찰에 전부 다 용화전을 져가지고 미륵 부처님을 다 모시고 있는 거예요. 미륵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미륵 부처님 오시지는 않은 시기예요. 예? 말법 시대가 되면 그 사람 죽이는 걸 벌레만큼 생각지도 않는다는 거야. 물론 요새 사람 죽이는 게 뭐 무슨 파리 목숨 취급하듯이 그런 현상도 있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응? 옆에서 가만히 있다가도 그냥 이렇게 푹 쑤셔 죽이고 하는 거야. 그러한 시대가 됐을 때가야 말법 시대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미륵불이 출현한다. 미륵불이 출현해서 중생 교화를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절에는 용화세계 다음 세상에 그 용화교가 되는 용화교주 미륵존들을 그렇게 모시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법 시대에 마땅히 해탈을 보호하는 법인 바라제 목차는 계율을 말하는 거예요. 존경하라 하시니 이 계를 수지하는 자는 그러니까 계를 받는 자는 어두운 곳에서 밝음을 만난 것 같고 캄캄한데 밝음이 있으면 잘 다니잖아요.
요새야 뭐 전기불이 잘 들어와서 옛날에 우리 스님이 처음 주주 오셨을 때만 해도 전기가 있었어. 이 촛불 기억을 했어. 촛불 잘못하면 그 불나서 뭐다 타버리고 막 그럴 때였단 말이야. 응? 그렇지만 요즘은 전기불이 굉장히 밝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디서 번쩍만 해도 이 번개, 응? 그 저녁에 그 뭐지 반딧불인가 그런 것만 다니는 거 봐도 귀신 불인 줄 알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굉장히 무서워했다 그 말이죠.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 굉장히 잘 살아요. 전력이 많아. 그래가지고 거리가 휘황찬란해. 내가 항상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게 이 길에다가 이 시골에는 자연이 좋은데 그게 무슨 조명 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기교를 부려놓냐고요. 보는데 생소지도 이렇게 올라가고 철사니까. 그런데 갖다 막 응? 이거 하려면 그래도 응? 몇 억씩은 들어갈 거거든. 그렇게 이 시골은 자연이 최고인 거야. 자연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돼. 우리 몸이 자연이잖아. 응? 그러니까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몸이 아플 때 약약 가지고 아무리 고치려고 하면 잘 듣지 않아요. 그 약약은 깔끔하는 거. 그거 되는 거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음식이잖아요. 음식은 수천 년 동안 먹으면서 검증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잘 먹고 병을 고쳐야 되지 약으로 고치려고는 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라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몸이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으로 고쳐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골 제가 쌍교사 온 지도 꽤 오래 됐는데 참 우리나라 돈이 많다. 응? 결론은 돈이 많다 그거예요. 그런데 전에 보면은 이 구례가 자연으로 가는 길이었거든. 자연으로 가는 길. 참 그리고 여기를 내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보면은 참 아무 생각이 참 잘 졌어. 응? 자연으로 가는 길. 근데 여기가 하동에 나와보니까 알프스 하동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람들 와서 이야기할 때 저는 이제 그 군수님이나 와서 할 때 여기 응? 눈도 없고 하이기도 없는데 무슨 알프스냐? 응? 이 하동은 진감선사를 팔아먹고 살아야 되고 쌍계사를 팔아먹고 살아야 되고 지리산을 팔아먹고 살아야 된다. 차나무 시베지를 팔아먹고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이름을 또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뭐라고 이렇게 하니까 뭐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인지 몰라. 그래도 나도 이 구호를 많이 져가지고 응? 나중에 좀 골치 아플 거야. 그래도 뭐 돌이 없지. 할 수 있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자연, 응? 자연. 근데 지금 보니까 그 별천지 하동 그런 말. 호리병 속에 별천지 하면 쌍계사를 말하는 거니까 그거 쓰면 안 되고 별천지 하면은 그건 뭐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말은 돼. 응? 말은 되고 세계에서 하나뿐인 하동 하든가 세계에 숨겨놓은 보석이라 하든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로 쓰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가 이 시골은 자연이 그러니까 자연과 동화돼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전기를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해놓은 게 조금 눈에 거슬리다. 그러니까 밤은 밤답게 좀 어두워야 되고 낮은 낮답게 밝아야 되고 도시가 이렇게 밝아야지. 도시가 시커먼 어떻게 돼요? 죽은 도시거든 그거. 응? 그래 막 도시들 보면 산만한 도시들이 많이 있잖아. 그건 전부 다 가라앉는 도시들이야. 왜 이게 하루 딴 소리하다 잊어버리는 중간. 어두운 곳에서 밝음은 요 얘기하려고 해서 밝음을 만난 것 같으면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은 것 같다. 응?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은 것 같다. 응? 또 병든 이가 쾌차해짐을 얻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갇혔던 이가 감옥을 벗어난 것 같다. 응? 감옥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두 번 다시 안 가려고 그러는데 응? 그런데
이 그 운동하는 사람들, 운동권들, 싸우는 사람들 감옥을 즐겨. 그러니까 즐기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걸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100점 100패 하는데 즐기면서 싸우니까 그걸 못 당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감옥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2번 한다는 되는데 그 감옥 내집 변화들지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더만 있긴 한데 하여튼 갇혔던 이가 감옥을 벗어난 것 같다. 그 다음에 멀리 갔던 이가 집에 돌아온 것 같다. 마땅히 알라 이 개는 곧 대중들이 큰 스승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큰 스승이 된다. 만약 부처님께서 세상에 더 계실지라도 이와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계시나 안 계시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 그 법당에 모신 부처님만 잘 찾고 기도 열심히 잘 하면 됩니다. 전에 여기 처음 보살계 해가지고요 방이 없어가지고 정묵당 설선당에서 20명 30명씩 같이 자버렸어요. 그래서 밤새 철야기도 하고 그 저녁에도 이제 일찍 들어가기 뭐하니까 저녁 공부 또 했고. 근데 요새는 이제 우리 쌍계사 방이 많아졌거든. 이 정묵당 저거 나중에 한번 봐요. 잘 해놓고 나서 그 원형 복원하는데 기가 막힌 집이에요 저거. 다른 저런 집 없어. 다른 데를 가보면. 그래 저게 딱 이제 공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이쪽 거 설선당 또 이제 하게 될 거고요. 부처님께서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라 그러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 집도 많이 지었고 하니까 철야기도 할 사람은 철야기도 하고 또 방에 가서 주무실 보살님들은 주무시고 그래야 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내기 어렵고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내기 어렵고 그 다음에 선한 마음은 바라기 어려운지라. 그날 이 말이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짓만 자꾸 한다 이 말이지. 그런 까닭으로 경이 이르시되 작은 죄를 가벼이 여겨서 재앙이 없다 하지 말라. 그래서 작은 죄를 가볍게 생각을 해서 재앙이 없다 하지 말라. 작은 죄라도 작은 게 자꾸 이렇게 쌓여가지고 큰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재앙이 없다 하지 말라. 물방울이 비록 적으나 점점 그 그릇에 찬다 하시니. 그러니까 물방울이 조금씩 모여가지고 큰 그릇에 찬 것 같다 그 말이죠. 찰나 동안에 지은 죄로 찰나 동안이라고 하는 건 그냥 뭘 어떻게 따질 수도 없어. 그냥 하득 하는데 요즘 SNS라는 거 하잖아요. 이런 국제 행사 같은 거 해보면은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알아. 그러니까 올리니까 아마 이게 그런 것들이 찰나 동안인가 봐. 말할 수 없이 빠른 그런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찰나라고 하는 표현이 인도 사람들 표현이란 말이야. 부처님도 인도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전에는 그랬거든. 찰나간에. 그러니 인도가 역사가 없다. 그리고 또 이제 몇 컵, 1급은 많은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 1000년, 2000년 역사 그런 거 필요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인도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의 유적지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는 이렇게 계산해가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찰나 하길래 이게 도대체 찰나라고 하는 게 조금 뻥치는 것 같다. 했는데 요새 보니까 뻥은 아니에요. 우리 부처님이 기가 막히게 말씀해 놓으신 거지. 죄로 무간족에 떨어짐이라 한번 사람 몸을 잃으면 만급을 지나도 다시 받기 어렵나니라 그랬어요. 한번 사람 몸을 잃으면 만급을 가더라도 사람 몸 받기가 어렵다. 젊은 시절은 머무르지 아니함이 마치 달리는 말과 같고 정말 수시로 변해가. 옛날 어른들 그러셨잖아요. 세월이 유수 같다.
어렸을 땐 그 잘 몰라. 나이 들으면은 아 진짜 그렇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단 말이죠. 응? 머무르지 아니하니 마치 달리는 마가 같고 사람의 목숨은 무사함이 폭포수보다 빠르니라 그랬어요. 오늘은 비록 살아있으나 내일을 또한 보증하기가 어렵다. 지금 살아있다고 하지만 내일 어떻게 보증해? 밤새 안녕인데 노인네도 조심하시오. 밤새 안녕이 밤새 안녕. 그러니까 빨리빨리 죽기 전에 자식들한테 물려줄 것을 빨리 물려주고, 네? 그게 최고예요. 그래야 자식들 안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자식들 싸워가지고 전부 다 불효 만들고 있어 부모들이. 재벌들 그 재벌이 뭐 이따가 해서 뭐 안 싸워? 재벌 서로 차지, 재벌들 뭐 재산 차지하려고 서로 형제간에 싸우고 말이야. 응? 아주 피 터지게 애들만을 피 터지게 싸우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살아 생전에 그런 걸 잘 정리해 놓고 가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면 항상 내가 그 해외를 참 자주 다니거든. 자주 다니는데 그 여행 가는 건 아니고 일하러 다녀. 그 비행기 한번 떨어졌다면 다 죽어. 응? 그러니까 나는 매일 뭘 써놓고 간다니까. 응?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저기 그 뭐야 무슨 공항이야 공항 저기 무안공항 제주에 이렇게 떨어진 거 봤잖아. 아이고 응? 이런 그러니까 예,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가 풍부하고 하지만은 그러한 것들은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응? 피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 유서 잘 쓰고 응?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가 그걸 생각해요. 그래서 생사대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죽는 것도 중요하다. 잘못 죽으면은 자식들 싸움 바탕 만들어 놓고 불효하게 다 만들고 가니까 응? 유산 있으면은 빨리빨리 다 물려주기 싫으면 제가 기부해가지고 법당에 가서 아지 들어가면 돼요. 응? 보증하기 어렵나니라. 내일을 어떻게 보증해? 연이 주고 좋은데. 대중들은 각각 일시불의 부지런히 정진하고 삼가 게으른 생각에 잠겨서 방일하지 말 것이니 밤이라도 마음을 수습하여 생각을 삼부에 두어서 헛되이 지니지 말지어다. 한갓 필요한만 베풀면 다음에 깊이 후회하게 되다. 필요한만 베풀면 그냥 놀다 보면 필요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허송세월 하지 말라 그 말이죠. 대중들은 각각 일심으로 이 계를 의지하여 여법하게 수행할지니라. 또 합장하세요.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처음 납두었던 연화대장 세계로부터 동방무쇼 천왕궁 중에 의사사는 마수화경을 설하시고 남녀무죄가 이라우게 하생하시니 나의 어머니는 마야부인요 아버지는 백정왕이며 나의 이름은 실달타니라 7년 동안 출가 수행하여 30세에 도를 이루니 나를 석가모니 부리라 부르게 되었나니라. 정멸도량의 금강화가 무왕자의 안녕으로부터 마해수라 천왕궁에 이르기까지 10주처에서 차례로 설하였나니라. 저때 부처님께서는 대범천왕의 망마당을 보시고 말씀하시되 무량한 세계도 금을 금원과 같아서 세계마다 각각 같지 않고 서로 열다르기가 한량이 없나니 부처님 교문도 또한 그러하니라. 내가 이 세계 8천번을 다시 와서 이 사바세계를 위하여 금강화강 왕자에 앉았으며 네 집 마해수라 천왕궁에 이르기까지 일체 대중에게 심지 법문을 대감 열었더니라. 다시 그 천왕궁으로부터 연무제의 보이소에 내려와서는 이 땅에 있는 일체 중생의 어디서든 법문을 위하여 나의 근본인 노사나 부처님의 신님
법문 중에서 조발심 속에 항상 외우던 한 가지 계법을 설하는 이것은 광명근강 오계이며 일체 부처님의 문이며 일체 보살의 문이며 글성의 종자니라 일체 중생이 모두 물성이 있어서 온갖 뜻과 말이와 형상과 마음이 있으며 이 뜻과 마음이 모두 불성계 안에 있나니 마땅히 결정되니 항상 있으므로 마땅히 법심이 항상 뭔가니라. 이와 같이 하여 10가지 바라제 목차가 세계에 나왔으니 법계는 삼천일체 중생이 이마에 이고 받들어지는 것이니 나는 지금 대중을 위하여 무진장 계품을 거듭설하는 이것은 일체 중생의 계이며 그 본원 자성이 청정하니라. 나는 원만한 과보신인 노사나부리라. 아야오로 연하되 앉아서 둘러싸인 천하상에 다시 천의 와신인 석가모니 물을 놔두어 한 곳에 백억 세계요 세계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로다 각각 보리수야에 앉아서 한때에 순불하신 천백업 석가모니 부처님은 노사나 부처님이 본신이로다 천백업 석가모니 부처님이 각각 미진수 대중을 거느리고 노사나 부처님이 저수에 이르러서 오묘한 개의 법문을 두사오니 감노무니 발장 열리며다. 이때 천백억 부처님이 본 도량에 돌아가서 각각 보리수아에 앉으사 우리 본사계인 10종 48개를 외우미로다. 그는 밝은 일월과 같으며 또한 영락 구슬과 같은지라. 미진수 보살들이로 말미암아 정각을 이루미로다. 노사나께서 외우심이라. 나도 또한 이와 같이 외우느니 너희들 새로 배우는 보살들 너희 예를 받들어 가져서 청정하게 수지한다면 모든 중생들에게 전하여 줄지어다. 분명히 듣고 바르게 외우노니 계법은 불법 중에 계장으로서 따로따로 해탈하는 법인 바라제 목찬이라. 대중들은 마음을 다해 믿으라. 너희는 당대 이를 부처여 나는 이미 이룬 부처이니 항상 이와 같이 믿을 진대는 계품은 이미 부족한 것이로다. 마음을 가진 일체 중생은 모두 다 불계를 섭해했음에 불계를 거둔 일체 중생은 부처님의 지위에 들게 되나니 위치가 대각과 다름이 없어 진실한 종자라 하는 것이니 대중들은 모두 다 공경하며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계법을 들으라. 저때에, 그러니까 저때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계신 그때에 그 말일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 납부했던 연화대장 세계로부터 동방으로 오셨다. 천왕궁정에 대해서 마수화경을 설하시고 남념부제 가비라국에 하생하시니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 전생사를 보면은 많은 세계에 왔다 갔다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하시니 인도 가비라성에 태어나셨다 그 말이죠. 나의 어머니는 마야부이며 아버지는 백정왕이며 나의 이름은 실달탄이다. 7년 동안 출가 수행하고 그러니까 그 왕자의 몸으로 가빌라성에 태어나셔서 동서남북 4대문을 보시고 이제 무상을 느끼시고 마지막 수행자가 수행하는 것을 보고 그러고 나서 바로 출가를 결심했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산에 들어가셨다. 설산에서 이제 고행을 수행을 하셨다. 그런데 이제 고행이라 해서 이제
여러 선인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수도 생활 하신 거예요. 응?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된 수행이 아니라는 거. 몸을 괴롭히고 한다 해서 괴롭히니까 아프고 아프기 때문에 다른 걸 생각이 안 나지만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니까 도로 마찬가지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설산에 들어가셨다. 출생가비가 성도 마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산의 한 줄기지. 설산은 그러니까 지리산도 뭐저 꼭대기에 있고 낮은 데가 있듯이 설산은 거기 추워서 수영 못해. 응? 다 얼어 죽어. 그러니까 니련선나 가까이 있는데 그게 정각산이다. 정각산이라고 하잖아. 깨닫기 전에 계셨던 그러한 곳이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7년 동안 이렇게 이제 출가 수행을 하면서 자기 몸을 괴롭히는 그러한 고통을 겪었지만은 그 고통에서 아플 때는 모르겠는데 고통에서 깨어나니까 도로 번뇌가 쌓이더라. 그러니 이거 진정한 출가 수행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미련선화에서 목욕을 하시고 목녀가 올리는 유미죽을 잡수고 전신을 받아들였다. 근데 그때에 5 제자 궁에서 나올 때 그 제자 5사람하고 같이 나오잖아. 그게 이제 나중에 오비구가 되는데 교진여 등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고 태자가 타락했다. 그 고행을 수행을 못하고 참지 못하고 타락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멀리 떠나는 겁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은 초전법륜지라고 하죠. 사르나트라고 하는 거기로 이제 가요. 그 바라나시 근교에 있는 건데 바라나시는 인도 모든 종교의 맥한 거예요. 거기가. 그 이제 그렇게 다 떠나가고 혼자 유미죽을 받아 잡수고 지금 이제 보드가야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련산나 강을 건너서 그 보리수라에 앉으셔서 용맹 정진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새벽별을 보시고 7일간을 용맹 정진하시고 나서 새벽별을 보시고 깨달으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화엄경을 설하시고 그러니까 그걸 중생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거기서 이제 내가 다시 열반에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실 때에 제섭천왕이 중생들이기 때문에 가장 알기 좋은 쉬운 그런 법문부터 하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 것이 이제 오줌을 또 사성제, 삼법이 사성제, 12년법. 그래서 이제 그럼 첫 법문 대상자를 누구를 찾아야 갈 것이냐 해가지고 이제 가는 것이 사르나트 초정법문지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이제 지금도 그 탑이 있죠. 다메크 탑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이제 찾아가시는데 이제 그 5 제자들이 같이 수행했던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태자가 오고 있거든요. 태자가 거기서 이제 수행 혼자 하다 보니까 외롭고 하니까 이렇게 오는갑다. 우리 아는 척도 하지 말자. 모르는 척 하자. 그랬는데 자기네들도 모르게 부처님 두고 걸어오시니까 일어나서 절하고 그래 거기서 삼법이 사제 12년을 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법승 삼보가 이제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불교의 출발점이 거기라 그런 얘기예요. 그 7년 동안 출가 수행하여 30세에 도를 이루니 나를 석가모니 부리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정멸도량의 금강화광 왕자의 안정으로부터 마해수라 천왕궁에 이르기까지 10주차례에서 차례로 설하였나니라. 화엄경을 그렇게 설하셨다 그런 얘기죠. 저때 부처님께서 대범천왕의 망나당을 보시고 말씀하시되 무량한 세계도 즉 그물구멍과 같아서 세계마다 각각 같지 않고 서로 별다르기가 한량이 없다. 다 다르다. 그렇듯이 부처님 교문도 또한 그러하다. 내가 이 세계에 8,000번을 다시 왔다.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에 오는데 8,000번을 왔다 갔다 하셨단 말이죠. 그러다가 그 가빌라성에 태어나셔가지고 중생을 교화하시기 위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냈다. 그래서 그 제7영상교주 시아부나 서가모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륵불은 8번째 부처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까지도 이제 과거 7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바세계를 위하여 금강화강에 앉았으며 내지 천하 마해수라 천왕궁 중에 이르기까지 일체 대중에게 심직법문을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계율이라는 그때부터 나왔다 그 말이죠. 다시 그 천왕궁으로 부터 연부제의 보리수화에 내려와서는 아까 그 보리수화에 그 연부제는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그 연부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리수화에 와서는 이 땅에 있는 일체 중생의 어리석은 범부를 위하여 나의 근본인 노사나 부처님의 심지 법문품 중에 초발심 속에 항상 외우던 한 가지 계법을 선언하니 그래서 초발심은 처음 발심한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게 잘 안 돼. 그게 잘 안 돼. 초심으로만 돌아가면 잘 될 텐데 요즘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굉장히 높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연애할 때 생각하면 괜찮을 텐데 이거 아주 요즘 아주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양극단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양극단을 깨버리더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종교 사상인데 그게 잘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님 전에 그 총무원장 잠깐 하실 때 제가 이제 하려고 했던 운동이 초발심 회복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줄여서 초심이라고 하는데 처음 마음 냈을 때로 돌아가자 이거거든요. 출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시집장가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면 싸우지 않을 텐데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니까 옛날에는 어른들이 너는 출가 시집 갔으니까 죽어도 그 집 귀신이니까 부부싸움으고 돌아오면은 다 쫓아보내잖아. 근데 요즘 엄마들도 똑같아. 부모들도. 그래 살기 싫냐? 살기 싫습니다. 그래 이혼해라. 응? 그럼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냥 처갓집에 그러니까 저 친정에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무슨 놈 정이 있겠어요. 응? 옛날에는 한 방에서 대가족이 같이 살기도 했잖아. 물론 이제 고관 대적들 집은 그렇지 않지만 이런 평민들 평범한 사람들은 한 방에서 그냥 대가족 같이 살았어. 그러니까 거기서 막 싸우기도 하고 꽤 미운 점 고운 점 다 들었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못하단 말이죠. 응? 따로따로 잠도 따로따로 자고 애들도 따로 자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이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옛날로 돌아가는 건 옛날 과거 없이 현재가 없는 거란 말이죠. 현재가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어요. 응? 벌써 3시 다 돼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 시간이 빨리 그래서 이제 초발심 회복 운동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속 사람들도 그와 같이 옛날을 과거를 모르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개구리 월챙이 시절을 모르듯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운동을 열심히 모시고 좀 하다가 그 중단을 했죠. 그래서 쌍계사에서도 그걸 좀 또 살려서 할까 싶습니다. 일체 부처님의 본원이고 그러니까 이 계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라 그 말이죠. 또 일체 보살의 본원이다. 온갖 뜻과 아르마리와
형상과 마음이 있으며 이 뜻과 마음이 모두 불성계 안에 있다. 마땅히 결정된 인이 항상 있기 때문에 마땅히 법신이 항상 머무르니라. 이와 같이 하여 10가지 바라지 못차가 세계에 나왔으니 이 법계는 삼세의 일체 중생이 이마에 이고 받들어지니 것이니라. 나는 지금 이 대중들을 위하여 무진장 대품을 거듭 설하나니 이것은 일체 중생의 계이며 그 본원 자성이 청정하니라.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뒤에 것은 원만한 바보신 청정법신 비로자나고 원만보신 보살하고 천대고 화신서라고 이게 삼신이란 말이죠. 청정법신은 법신 자체. 그것은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 법신. 그다음에 원만보신은 그 덕상으로 생겨난 부처님. 그다음에 천대고 화신 부처님. 그래서 그 화신 부처님은 우리가 지금은 뵐 수 없지만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부처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금에다 비유를 하면은 금의 바탕이 있죠. 변하지 않는 바탕, 그건 청정 법신이 되는 거고, 그 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상이 바뀌는 것은 원만 보신 부처님이고, 그걸 가지고 여러 군데 이렇게 사용하고 쓸 수 있는 것은 뭐 가락지, 금가락지, 요즘 금가 많이 오른다. 그래서 뭐 금괴를 많이 사놓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긴 하지만, 그걸 이제 쓰임새에 따르게 하는 것, 그게 이제 하신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청정 법신 자체 우리가 볼 수 없고, 원론 보신 자체도 그 덕상이기 때문에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신 부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 공부 열심히 하고 노력 잘하면 원론 보신도 볼 수 있긴 해요. 그래서 금의 비유를 하는 바로 그러한 것이다 하는 거죠. 예, 또 이제 이 말씀은 자, 합장하세요.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합장 안 해도 되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 보리수에 앉아서 무상 정각을 이루시고, 보리수에서 무상 정각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보리수 아래에서 처음으로 보살의 바라지 목차를 결정하시니 그것은 부모와 사승과 산모에게 효순한 것이며 지극한 도에 효순하는 법이다. 효순하는 것을 계라고 하며 또한 제지라고도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입으로 무량한 광명을 넣으시니 이때 백만억 대중 모든 보살들과 18범천 유교 천자와 16대구강이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외우시는 일체 모든 부처님의 대승계를 듣더라.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들에게 고하여 말씀하시는 내가 지금 여러 부처님의 법계를 외우느니 너희들 일체 말씀은 보살들과 18체 십장양과 10근강 10지의 모든 보살들도 따라서 외워라, 읽어라. 그러므로 개의 광명이 입에서 나왔으니 연만이 있고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광명과 광명은 청황적별 흙이 아니요 빛깔도 아니요 마음도 아니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인과 법이 아니니 곧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며 보살도를 행하는 근본이며 대중 여러 불자들의 근본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불자들은 응당 수지하고 독성하여 잘 배울지어다. 불자들이여 자세히 들으라. 이 부처님 계를 받은 이는 구강 왕자와 백관 재상과 비구 비군과 18범천 유격 천자와 서민 황문과 음란 음녀와 노비와 팔구 귀신 금강신 축생관 예진 연하한 사람이라도 다만 법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는 모두가 이 계를 받을지니 모두 다 제일 청정자라 이름하리라.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은 백관 재상 비구 비구 28범천 유교 천자 서민 황문과 음남음녀 음탕한 색깔 가지고 이 몸파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보금을 막론하고 이거 다 있었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사고 치는 것들이 많잖아. 예? 또 누구야? 부산에 그 전에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그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또 죽었던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뭐 복잡할 때 죽는 게 최고예요. 응? 이 시달리다 못하니까 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죽냐고. 이게 생기게 되는 거지. 나가서 들으려. 어떤 놈들이 듣고 또 연단에 그런 노랬다고 또 말라. 응? 그런 죽을 자세 가지고 삶을 왜 못 살겠어요? 응? 그러니까 이 권력을 누리다 보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스님 팔자들이 최고야. 응? 스님 팔자들. 스님들도 다 욕심 잘못 부리면 죽는 사람도 더 있긴 하지만은, 예?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다 보살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청정한 사람이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청정하지 못한다 해서 그 사람은 계속 청정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보살기 받으면은 다 청정한 사람으로 다 바뀌어. 그러니까 자꾸 보살기 받으라 보살기 받으라 옛날 큰 스님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응? 다시 부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보살기를 받으면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청정한 자라 이렇게 이름한다 그런 얘기예요. 응? 그래서 이제 보살기만 받으면은 다 이제 잘 돼. 아무리 악독했던 사람들이 하더라도 백정이라 하더라도 응? 전부 다 보살기 받으면은 괜찮아. 응? 그러니까 이 보살기를 잘 안 받으니까 응? 잘 안 받는 게 아니라 사람 몸 받기 어렵고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난봉이라고 그랬잖아. 사람 몸 받기 어렵다 그랬잖아. 사람 몸 받기가 어렵다. 그 수많은 난자와 정자가 가서 만나가지고 하나가 인간이 되는 거거든. 잘 되면은 쌍둥이가 되고 뭐 새 쌍둥이도 되고 그 나머지는 다 인간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사람 몸 받기 어렵다는 거거든. 그 사람 몸 받기 어려운데 또 불법 만나기가 어려워. 왜냐? 부처님과 인연이었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계 받는 것도 또한 그런 것들이 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부처님께서 불자들에게 고하여 말씀하시되 10가지 중한 그러니까 무거운 말이죠. 바라제 목차가 계율이 있으니 보살계를 받은 이로서 만약 외우지 아니하면 보살이라 할 수 없으며 불종자라 할 수 없게 나도 또한 이와 같이 외우느니라. 일체 보살들은 이미 배웠으며 당내에도 배울 것이며 지금도 배우느니라. 이제 보살 바라제 목차의 모양을 대강설했으니 마땅히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가져야 하니라. 이제 10분 대기 하겠습니다. 또 합장하세요. 차례의 첫째는 선목순 유기물 연기함이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사되 너희 불자들이여 스스로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방편을 써서 죽이거나 장탄하여 죽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주문으로 죽이는 그 모든 짓을 하지 말지니 죽이는 인이나 죽이는 영이나 죽이는 방법이나 죽이는 업을 지어서 일체 생명이 있는 것을 진지 죽이지 말아야 하니라. 보살은 능당 상주하는 자비심과 교순심을 내어 방편으로 일체 중생을 구원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방자한 마음과 쾌한 뜻으로 살생하는 자는 보살의 바라의 쟁이나 차례의 둘째는 도적질함을 경계하느라 너희 불자들이여 일체 재물의 반을 하나 불안폭이라도 짐지에 훔치지 말지어다. 보살은 마땅히 불성에 효순하는 마음과 자비심으로 음을 내어 항상 모든 사람들을 도와 복이 되고 즐거움 내게 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남의
재물을 훔치는 자는 무사의 바라이 쟁이라 차례에 셋째는 음행함을 경계함이라 의 불자들이여 일체 여인과 진지 음행하지 말지니라 보살은 응당히 효순심을 내어 일체 중생들을 구원하고 제도하여 청정한 법을 일러주어야 할 것이거늘 노려 모든 사람들에게 음욕심을 일으켜 축생이나 내지 모녀자매 육친을 가리지 아니하고 음행을 하여 자비심이 없는 자는 무사를 아라히죄니라 차례에 넷째는 거짓말함을 경계함이라 너희 불자들이여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 말하거나 본 것을 보지 못했다 말하여 몸이나 마음으로 거짓말하지 말지어다 보살은 항상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소견을 가져야 하며 또한 일체 중생들에게도 바른 말과 바른 소견을 갖게 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일체 중생들에게 삿된 말과 삿된 소견 삿된 업을 내게 하는 자는 보살의 가라이쟁이라 차례에 다섯째는 술 팔물 경계함이라 너희 불자되어 일체 술을 팔지 말지니라 술은 죄를 일으키는 인연이라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들에게 밝고 통달한 지혜를 내게 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일체 중생들에게 전도된 마음을 내게 하는 자는 보살의 바라이제니라 차례의 여섯째는 사부대주 허물함을 경계함이라 너희 불자들이여 출가한보살이라 재간보살이나 비구나 비구니 허물을 자기 입으로 말하거나 남을 시켜 말하지 말지니라 보살은 외도 악인과 이승악인이 불법에 대하여 비유를 말하더라도 항상 자비심으로 이들을 교화하여 대승에 대한 진심을 내도록 해야 할 것이거늘 보살이 도리어 불법 중에 허물을 말하는 자는 보살의 가라이제니라 차례 일곱째는 자기를 칭찬하고 타인을 회방함을 경계함이라 너희 물자들이여 자기를 칭찬하고 타인을 비방하거나 또한 남을 일켜 자기를 칭찬하고 다른 이를 비방하게 하지 말지니라 보살은 응당히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남의 회방을 받아서 나쁜 일은 자기에게 돌리고 좋은 일은 다른 이에게 양보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자기의 공덕을 드러내고 남의 착한 일을 숨겨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회방을 받게 하는 자는 무사의 바라이제니라 차례의 여덟째는 인색하고 회욕함을 경계함이라 너희 불자들이여 너희는 인색하지 말며 남을 인색하도록 가르치지도 말지니라 보살은 일체 가난한 사람이 와서 그걸 하거든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주어야 할 것이거늘 보살이 나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으로 돈 한 푼 바늘 하나 풀 한 줄기도 보시해 주지 아니하고 법을 구하는 이에게 한 구절의 법문과 한마디의 개성도 일러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쁜 말로 욕설하는 자는 보살의 바라이제니라 차례하는 아홉째는 진심 내고 뉘우치지 아니함을 경계함이라 너희 불자들여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에게 착하게 대하여 다투는 일이 없게 하며 항상 자비심과 효순심을 내어야 할 것이오늘 도리어 일체 중생이나 중생 아님 물질을 대해서라도 나쁜 말로 욕설을 하고 폭행과 구타를 하고 좋은 말로 참회하고 사과하여도 성낸 마음을 풀지 않는 자는 보살의 바라이죄니라 차례의 열쇠는 삼보 비방함을 경계함이라 너희 불자들이여 자신이 삼보를 비방하거나 남을 시켜
비방하게 하지 말지어다. 보살은 한마디라도 부처님 비방하는 소리를 듣거든 마치 300자루 모창으로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여겨야 할 것이 하늘 나물며 자기 입으로 비방하리요. 신심과 유순심을 내지 아니하고 누리의 악인과 사견인을 도와서 비방하는 자는 보살의 바라히죄리라나. 이제 10중 대개 근데 이제 10중 대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게다 그런 얘기예요. 그 경구 48 경계는 그 좀 가벼운 게다. 그러니까 조금 이 10중 대개를 한번 범하면은 그건 도저히 그 참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상과 실상이 있단 말이야. 죄상은 없어지지만 실상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누가 잘못했단 말이야. 싸우고 막 욕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화를 나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그런 그걸 받아들이야. 그러면 그 죄상은 없어지는 거야. 그렇지만 언제 어느 때 네가 그 못된 짓 하는 것은 계속 따라다녀. 그러니까 죄를 지면 안 된다 그런. 예? 무슨 참회한 데에서 다 끝날 것 같았으면 죄 안 질 사람이 없게? 예? 뭐 다른 종교는 뭐 그냥 어떻게 하면은 다 사해 준다고 하긴 하잖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님의 계율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르침은 굉장히 합리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 불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중 48, 10중 대개는 범하면 안 된다.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대 너희 불자들이요 스스로 죽이거나 자기가 죽이거나 그 말이야. 또 남을 시켜서 야 저거 죽여라 하는 거 그런 짓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또 방편을 써서 죽이거나 또 찬탄하여 죽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해도 또 안 돼. 그 다음에 주문으로 죽이는 그 모든 짓을 하지 말잖아. 그러니까 지금 미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림 그려놓고 바늘 막 쑤시잖아. 옛날에 궁궐에서 여성들 많이 했잖아. 그 왕비 쫓아내려고 그 짓도 하고, 또 지가 미운 그걸 또 쫓아내려고 그 짓도 하고, 그 어디 갔다 뭐 묻어놓고 말이야. 그래 들통나고. 그래가지고 보면은 조선 시대 때는 전부 다 그걸로 다 망했어. 그걸로 다 망했어.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 주문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것은 다 있어서 그러니까 3천년 전에 부처님께서 이런 계율을 제정해 놓으셨지. 근데 이 계율 제정하는 것도 한목에 말이야 10중 대개 48 경국에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를 한목에 다 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것도 그 비구니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초기에는 비구니 출가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허락을 하셨지만은 이렇게 보고 그게 이제 안 좋으니까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구가 지켜야 될 게 250개가 있고 비구니가 지켜야 될 게 348계율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비구니 스님들이 지켜야 될 계가 많은 것은 계율이 많은 것은 아마 여성들이 그 업장이 두터우니까 그런 것 같아. 남자는 250개밖에 안 되잖아. 348개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율을 제정하신 겁니다. 이제 한목에 그렇게 많은 계율을 정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뭐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죽게 하는 것은
말아야 된다. 죽이는 인이나 죽이는 년이나 죽이는 방법이나 죽이는 업을 지어서 일체 생명이 있는 것을 짐짓 죽이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보살은 응당히 상주하는 자비심과 효선심을 위해서 방편으로 일체 중생을 구원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방자한 마음과 패한 뜻으로 살생하는 자는 보살의 바라의 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라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스님들이 이도 안 죽였잖아요. 이. 요새는 이 없죠? 옛날에 이 있어서 이 있어가지고 자기 뭐야 그냥 피를 빨아먹으니까 통통해가지고 잘 기지도 못해. 그래서 손톱 이래가지고 죽였잖아. 그럼 그 피가 튀어가지고 자기 얼굴에 나오고. 그러니까 옛날 스님들은 대통에다가 대통에다가 이렇게 그 구멍 내가지고 거기다 솜을 깔아 솜. 솜을 깔아가지고 자기 몸에 있는 이 잡아가지고 거기다 이를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솜을 이렇게 막아놔. 숨쉬라고. 이게 막아놓으면 그 안에서 숨쉬거든. 그럼 이제 이렇게 계속 놔뒀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바깥에 내보내줬단 말이야. 그렇게 이 벌레 하나도 함부로 안 죽였어요. 그리고 인도 스님들이 맨발로 다니잖아. 맨발로. 우리 부처님도 맨발로 다녔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도 이 지장보살도 맨발로 다니고 전부 맨발로 다녀. 그게 왜냐면은 신발 신고 다니다가 보면은 그 밑에 있는 벌레들 밟혀 죽을까봐. 발로 밟으면은 신발 안 신고 맨발로 다니면은 그게 안 죽어. 안 죽는데 신발 신고 요즘은 뭐 딱딱한 등산화 신고 밟으면 그건 뼈가루도 못 죽여.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장보살은 육한장을 더 짚고 다니면서 소리를 내서 내가 갈 테니까 비켜라. 그래 하잖아. 그래 비키면 거기 밟고 가시는 게 지장보살이더라. 스님들도 육한장 짚고 다니는 게 폼으로 짚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게 딱 짚으면 그 소리가 나잖아. 소리가 나면 그 밑에 있는 그 벌레들 빨리 다른 데로 가라. 그러니까 어디든지 다 그런 벌레도 붙어 있고 신도 붙어 있어. 귀신도 붙어 있고 신도 붙어 있고. 그래서 함부로 화장실에 가면 칙신이 있고 나무 나무 숫자서 수신이라고도 하고 이런 목재 집 짓는 데는 그 목신이요. 목신도 붙어 있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도 함부로 비면 안 돼.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나무도 함부로 안 뵀어. 그런 해토지를 당해. 그래서 한 2, 3년 된 거, 한 10년 정도 된 건 괜찮아. 그 죽여도 괜찮고. 그래 여기 대우전 뒤에 잠복 좀 밀려고 했더니 누가 그걸 뭐 어디 그거에서 그걸 허가를 안 해줘가지고 못 뺐지. 이제 내가 그때 그랬지. 허가를 안 해서 못 뺐으니까 나중에 산불 나가지고 그 대웅전 그 보물이니까 그 이상했으면 너들 다 책임져라. 그 공문 하나 보내라 그랬거든.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모르겠어. 허가를 안 해줘가지고 못했다니까. 근데 지금 지난번에 산불 때문에 보험사가 다 타버렸잖아. 이 보험사가 탄 건 지금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아주 그냥 삼재 중에 그건 소삼재야. 수재, 품재, 화재는 소삼재라고 하죠. 소삼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와 같이 그런 벌레도 함부로 죽이지 않았다. 그래야 자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도적질을 하는 것을 경계하셨다. 그러면 도적질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일체 재물에 바늘 하나 풀 한 폭이라도 훔치지 마라. 주지 않는 것은 절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슬금슬금 이제 잘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지 않는 것은 가져가면 안 돼. 보살은 마땅히 불성에 효순하는 마음과 자비심을 내어 항상 모든 사람들을 도와서 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할 것이거늘 도리어 남의 재물을 훔치는 자는 보살이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도 가지 말린다 그 말이죠. 예? 주지도 않는 것은 취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에 와서도 응? 주는 거 왜 가져가면 안 돼? 응? 공양하는 것도 이것은 드시오 하고 주면은 드시는 이렇게 받아 드시면 되는데, 아 집에 갔다 우리 큰아들이 건강에 안 좋아서 큰아들 좀 먹이려고 그 슬쩍 가져갔던 건 절대. 그러니까 이제 원주 스님이나 재무 스님이나 스님들한테 얘기하고 우리 집에 이런 환자가 있어서 부처님 앞에 올리는 거 갖다 드리면은 먹고 건강해질 것 같아. 이걸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면 누가 그걸 못 가져가게 하겠어. 근데 말 안 하고 입 싹 닫고 싹 감춰가지고 갔거든. 그러면 그건 절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지 않는 것까지 가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행함을 경계했어요. 응? 일체 여인과 짐짓 음행하지 말지니라. 보살은 능당히 효선심을 내어서 일체 중생들을 구원하고 제도해서 청정한 법을 일러주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모든 사람들에게 음욕심을 일으켜서 축생이나 내지 모녀 자매 육신을 가리지 않고 음행을 한다 그랬어요. 요즘 그런 가끔 보잖아. 어떤 놈은 그 의붓따리냐 하지만은 그런 놈도 있긴 하더만 그걸 어떻게 인간이라 할 수 있겠어? 응? 그런데 그런 놈이 무슨 인권이 있겠어? 그래도 인권 따진다니까. 응? 그게 무슨 인권이 있어 그런 것들한테 인간 같지 않은데. 응? 그래 참 이게 세월이 말이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모녀, 자매, 육친, 축생하고도 이제 그렇지 하다지만 음행을 해서 자비심이 없는 자는 보살에 받아야 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출가한 스님들한테는 이걸 완전히 금한 거고 제가 보살들에게는 정실 부부 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생각 자체도 갖지 말라. 아이고 저 사람 멋있다. 그런 생각도 가지는 것도 우리 예? 근데 그 멋진 그 배우들 보면은 아이고 참 잘생겼다 뭐 이 생각 갖지 말아야 돼. 이수연인가 그런 자식도 그 누구야 그 여배우 그 미성년자 그래가지고 그 생사당 난 거예요. 응? 누구예요? 이수연이야 김수연이야? 김수연이야?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이수연이라는 사람 난리 날 뻔했네. 내가 그런 기억 잘 못해. 성이 이신지 김신지 내 성도 잘 몰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남의 성을 내가 어떻게 잘 알겠어. 응? 그래가 이제 그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배가 망신하는 거예요. 한순간이야. 그러는 바람에 그 뭐더라? 그 SBS 한 드라마, 응? 응? 그 뭐지 그거? 토요일 하는가 뭐 언제 하는 건데 먼저 보니까 그 나와. 그게 이제 이수연이가 김수연이가 출연하려고 했던 건데 그 사건 터지고 나서 그게 이제 못 나가고, 못 나가고 형식이가 나오는 거예요. 응? 형식이 뭐 성이 뭐지? 응? 박형식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친하거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고 저희 엄마가 서강사가 합창단 반주 넣었던 사람이거든. 옛날에 왜 제국의 아이들이 해가지고 노래했던 애 있잖아. 그 드라마 그 선전 많이 했죠. 그게 뭐 한 편당 뭐 6억이라냐 뭐 5억이라냐 그렇게 받는다더만. 이 형식이가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 출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수현이가 그 못하니까 걔한테 연기 잘 하더만.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 한순간의 잘못도 이 보살계를 받았으면 그 짓도 안 할 거거든. 그러니까 보살계를 안 받으면 그러니까 형식이 되면 스캔들도 없어. 누가 스캔들도 없다 하니까 누가 그러긴 하더만 아이고 그걸 가지고 스캔들 있겠냐고 그러더만
그만은 못해서 내가 그만은 못해서 내가 그랬지 나중에 싸울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거짓말함을 경계했다 하는 거거든요. 너희 불자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 말하거나 보지 못하는 거 봤다고 널렁 거짓말 잘하는 것들 많거든. 본 것을 보지 못했다 말하여 몸이나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지어다. 보살은 항상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소견을 가져야 하며 또한 일체 중생들에게도 바른 말과 바른 소견을 갖게 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일체 중생들에게 삿된 말과 삿된 소견, 삿된 업을 내게 하는 자는 보살의 바라이쟁이라.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라. 안 해놓고 했다고 하고 말이 한 것도 아니라 그러고 이 사람이 듣지 못한 것도 들었다고 그러고 말이죠. 널렁 거짓말 잘하는 게 있어. 그래서 나는 꼭 확인을 하지. 꼭 확인을 해.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 확인 안 하는 줄 알고 그냥 어영부영하게 나오는 그러니까 계속 계속 물어 들어가면은 말문이 맥히는 거예요. 왜냐면 거짓말했기 때문에. 네? 거짓말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뭐 이거 전화기 가지고 카톡으로 올려서 막 하니까 한번 거짓말 해놓으면은 이제 내가 뭐 뒤에 들어가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뭐 물으면은 처음에 이제 거짓말을 해놓으니까 그 다음 들어가면 이제 말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입장 곤란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확인 안 하는 줄 알고 그래. 네? 보통 사람은 확인 안 하거든. 이게 부처님께서 전에 우리 그 노스님 그러셨거든. 고자 공자 고봉 노스님이 사람 믿지 마라. 응? 사람 믿지 마라. 그럼 불신하라서 말씀은 아니셨고 사람은 심성이 나빠서 거짓말도 하고 또 상황 때문에 거짓말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 믿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응? 그 다음에 차례 다섯 번째는 술팔물 경계합니다. 그래서 너희 불자들의 일체 술을 팔지 말지니라. 술은 죄를 일으키는 인연이라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들에게 밝고 통렬한 지혜를 내게 할 것이거늘 도리어 일체 중생들에게 전부된 마음을 내게 하는 자는 보살의 바라이견이라. 그래서 술을 팔지 말라. 응? 그러니까 이게 술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꾸 권하지. 응? 자꾸 권해. 그래야 배상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권해.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스님들 술 장사뿐만이 아니라 술도 먹지도 말라 그랬거든. 보살에게 그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참 나는 술 좋아하는데 보살에게 못 받겠다고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러면 먹어서 취하지 않도록 마셔라. 그러니까 석 잔만 마셔라. 많이 마시지 말고. 응? 근데 이 술을 먹으면은 이 정신이 흐리뭉텅해지거든. 예? 맑은 정신이 될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옛날 선생님들 법문하실 때 보면 술 먹고 애 만들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 이제 머리 안 좋은 사람 나온다고. 흐리뭉텅해가 나오니까 항상 맑은 정신. 그래서 옛날 사람들 절에 가서 지극정성으로 기도 열심히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가서 그 얘기를 하면은 훌륭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먹어서 취하지 않도록 해라. 이게 이제 한 석 잔 정도. 근데 석 잔도 잔 나름이 좀 말을 한 잔으로 치면 세 말 마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잘 못 지키는 거지. 예? 사람들이 그걸 잘 못 지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술을 먹다가 이제 사람이 술을 먹는데 나중에는 이제 술을 먹게 된단 말이야. 취하면 그거를 마셔야 되거든. 나중에 이제 더 이제 깊이 이제 올라가면은 술이 그냥 사람을 먹어버려. 그러면 그 인사불성이 되는 거지. 그럴 때는 이제 아무데나 오줌 싸고 아무데나 누워서 하고 말이냐.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실수하고 거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지 마라. 지혜 종자가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까 사생하지 말라. 사생을 하면 자비 종자가 끊어지지만 이 술을 먹으면 지혜 종자가 끊어진다. 그러니 이 술을 마시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부대중 허무담을 경계한 거예요.
출가한 보살이나 재가한 보살이나 비구나 비구니 허물을 자기 입으로 말하거나 남을 시켜 말하지 말지니라. 보살은 외도 악인이 악인과 이승 악인이 불법에 대하여 비법 비유를 말하더라도 비방을 하더라도 그만이죠. 자비심으로 이들을 교화하여 대승에 대한 신심을 내도록 해야 할 것이거늘 보살이 도리어 불법 중에 허물을 말하는 자는 보살의 바라있겠니라. 그래서 우리 그 보살계를 받은 불자들은 그 사부대중 허물을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사부대중 아이고 어느 절에 가니까 어떤 시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야. 그 뒷담화 간다 그랬잖아. 그 허물을 말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그 허물 얘기해서 좋은 게 뭐가 있어?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싸울 때 보면 뭐 끝까지 가면서 싸우지. 별게 다 드러나 그냥. 다 드러나. 그래서 개망신 그런 개망신 시키는 수가 많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사부대중 허물을 자기 입으로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 사부대중에 대해서 허물을 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자기를 칭찬하고 다른 일을 회방함을 경계했다. 경계하는 거예요. 너희 불자들이여 자기를 칭찬하고 타인을 비방하거나 자기 잘나서 하지 말라 그 말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 비방하지 말고 그 말이죠. 또한 남을 시켜 자기를 칭찬하고 근데 중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막 하다 보면 자기 취해가지고 막 다른 말이 막 나오고 육두 문자도 막 나오고 어쩔게요. 전생업이 쌓이는데 전생업이 쌓였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와. 전생업이 쌓여서 또한 남을 시켜서 자기를 칭찬하게 하고 다른 일을 비방하게 하지 말라. 야야 너는 나를 가서 칭찬하고 저 사람 비방해라 이거거든. 그런 것도 하지 마라. 보살은 응당 일체 중생을 대신해서 회방을 받아서 나쁜 일은 자기에게 돌리고 나쁜 것은 내 허물에 돌리고 말이죠. 좋은 일은 다른 이에게 양보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자기의 공덕을 드러내고 남의 착한 일을 숨겨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회방을 받게 하는 자는 보살이 말하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무주상고시하라 하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 생색내지 말아라. 주고 줬다는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주고 줬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계속 시부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 아무도 안 좋아하지. 응? 그래서 그거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는 인색하고 회욕함을 경계합니다. 그래요. 너희 불자들이여 너희는 인색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남을 시켜서 인색하지 말라. 누가 주려고 하면 야 주지마. 응? 어느 절에 시주지마. 야 그 절에 하지마. 우리 절에 가세요. 이런 것만 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단가 가서 다 하라고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래. 복을 짓게. 남을 인색하도록 가르치지 말라. 보살은 일체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거든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주어야 할 것이거늘 보살이 나쁜 마음과 묘하는 마음으로 돈 한 번 발을 하나 풀한 주기도 보시해 주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지들이 와서 달라는 데서 많이 줄 필요는 없어. 아예 안 주면 또 그렇지만은 적당히 줘야 돼. 객스님들 와서 여기도 맞게 줘야지. 많이 주면은 자꾸 와서 그런 짓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맞게 자기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된다. 내가 전에 부천에 76년도 가을에 갔죠. 가을에 갔는데 방에 조금 내가 이제 성격이 그래가지고 계속 일을 하는 성격이니까 조금 쉬려고 하는데 누가 손님이 왔대. 그래서 내려가 보면은 거지가 와서 찾아요. 근데 거지도 만난 사람이 가리지 않았어. 그래가 이제 이렇게
그래 뭐 하라고 이제 조금씩 주고 아니는 안 줘. 왜냐면 우리도 어려운데 어떻게 지금 많이 줄 게 뭐가 있어? 조금 거는. 그러니까 80년대 12.7 범난 났을 때 그때 이제 이 어떤 사람이 와서 49제를 지내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하라고. 응? 그런데 이제 자기가 오늘 저녁에 가서 지내야 될 제사가 있는데 내일 49제 하러 오겠다고. 그래서 오늘 뭐 좀 장보러 가야 되는데 돈을 안 가져왔다고. 나보고 돈을 좀 달래. 그거 사기꾼이거든. 그거 사기꾼이야. 그 이제 얼마면 되겠냐? 얼마냐? 그만큼 줄 수 없고 내가 조금 줄게. 그런 사기꾼이거든. 제사 49일 지내러 오면 그러면서 지가 군대 육사 나왔는데 전도하냐고 친구래. 그래 별놈들 다 봤다니까 내가. 응? 부천서 내가 별놈들 다 봤어요. 응? 그래가 그런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불성은 있는 거거든요. 불성은 있어. 불성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존중은 해줘야 되지만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들 그거에 따라서 가야지 무조건 다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친놈 몽둥이로 패듯이 그렇게 패줘야 될 놈도 있고 이렇게 좀 쓰다듬어 줘야 될 놈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제 그걸 박절하게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런 거예요. 보시해 주지 아니하고 법을 구하는 얘기 한 구절의 법문과 한 마디의 개성도 일러주지 아니하고 이것은 그 보시 가운데 법보시잖아요. 제시 법시 무예시로 하는 거잖아요. 제물로 하는 거. 법시 뭘 모르는 걸 가르쳐 주는 거. 상대방이 편안하게 해주는 무예시. 그러니까 제물이 없으면은 법시라도 해야 되고 법시가 안 되면은 무예시라도 해야 돼. 법시는 많이 배워야 하겠지만 무예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편안하게 해주는 거니까. 근데 난 저 자식만 보면 짜증나. 이럴 때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돌아가면 믿고 저기 돌아가면 믿고 그냥 이쪽으로 그거 피해서 가면 저쪽에 가면 또 나타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다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한다. 갖도록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삼시, 법시, 제시, 법시, 무예시를 베풀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례 아홉째는 진심내고 뉘우치지 아니함을 경계했다. 너희 불자들의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에게 착하게 대하여 다투는 일이 없게 하며 이 말씀 맞는데 이게 참 힘들지. 다툼 없어야 되는데 둘이 모이면 다투. 갈등 다 있어. 어떻게 갈등 없기를 바라겠어. 갈등 있어. 혼자 살아도 갈등 있잖아. 자기하고의 갈등. 다 있게만. 그러니까 갈등 없기를 바라서도 안 된다. 그걸 극복해 나가고 이겨놔야 된다. 그게 수행이야. 다투는 일이 없게 하며 항상 자비심과 효순심을 내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일체 중생이나 중생 아닌 물질을 대해서라도 나쁜 말로 욕설을 하고 폭행과 구타를 하고 좋은 말로 참회하고 사과해도 성내 마음을 풀지 않는 자는 모살이 바라있겠니라. 상대방이 참회하면은 그것을 잘 용서를 하고 이해를 하고 아까 그 죄상과 실상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차례 열째는 삼보비방함을 경계합니다. 너희 불자들이여 자신이 삼보를 비방하거나 절에 싣고 다니던 사람이 수틀려가지고 가가지고 삼보 비방하는 사람들도 많잖아. 그래가지고 틀어져가 절에 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삼보 비방하고
그 뭐 다른 뭐 교회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거기 가지도 않고 그게 이제 애증관계. 응? 남을 시켜 비방하게 하지 말지니라. 보살은 한마디라도 부처님 비방하는 소리를 듣거든 마치 300자루의 창으로 모창으로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여겨야 할 것이거늘 자기 아픔 그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니거든. 응? 오히려 고소한 생각을 한다 그 말이죠. 하물며 자기 입으로 비방하려 신심과 효선심을 내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인과 사견인을 도와서 비방하는 자는 보살의 바라이견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10중 10번째. 그러니까 보면 어떤 메카시로 인간들도 많이 있긴 있어. 나도 지금 이거 하는 말도 이것도 이제 지금 업을 짓는 소리이긴 한데 막 때려주고 싶은 놈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잘 배우는 인자들의 보살의 10가지 바라제 목차를 응당히 배워서 그 가운데 낱낱이 티끌만큼도 범하지 말지니라. 만약 범하는 자는 현신의 모리심을 말하지 못할 것이며 또한 국왕의 이와 전륜왕의 지위를 잃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범하면 10중 4개를 범하면은 국왕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를 잃을 것이고 전륜왕이라 하더라도 지위를 잃을 것이고 비군이의 지위를 잃을 것이며 18제 10장이나 10분경 10지와 불성이 상주하는 묘가를 모두 다 잃어버리고 사막도에 떨어져서 2급 3급을 지내도록 부모와 산모의 명자도 듣지 못하리라. 이런 까닭에 한 가지라도 범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너희들 일체 보살이 지금 배우며 당내에도 배울 것이 이미 배웠으니 이와 같은 10가지를 개를 응당히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가질지어다. 8만 유의품 가운데 널리 밝혔나니라.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님께 고하여 말씀하사되 이미 10가지 바라지 목차를 설하였으니 이제 48가지 경구계를 설하리라. 그래서 48가지 경구계는 내일 아침 10시 한 9시인가? 몇 시요? 8시부터요? 본문을? 네, 어떨까요? 내일 48 경구계 중에 반은 여기 교수사 스님이 하실 거고 오후에도 있잖아. 또 2시에 2시하고 수계의식도 있잖아. 네. 그 오후에는 여기 그 갈마사 스님이 48 경구계 오후에는 마저 그렇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전념벌강면 범부요 후렴즉각이 명이 부리로다나 우아이미 답을 앞생각 비었으면은 깨닫지 못한 이름이 범부다 그 말이에요. 깨닫지 못했으면 범부가 되는 것이고 후렴즉각이 후에 곧 깨달으면은 이름이 부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범부와 중생이 아주 그 사이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만 넘었으면은 괜찮아진다. 범부가 중생이 되고 또 중생이 그 부처님이 되는 거고 부처님이 돼서 모든 일체 중생들을 구제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일어나셔가지고 소감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영산불멸하수 상전 시야본사설
오래